찬양으로 저에게 베시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여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새벽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스리랑카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앉아있습니다. 예배하는 시간 아버지와 신령들 기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요,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성령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가봐 감동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동일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흥의 역사들이 이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주여,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6절부터 15절,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다 같이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이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너희는 유대인에게요 먼저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잖아.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끼리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설교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면 딱 정기가 나갑니다. 희한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조금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법칙. 자, 우리가 잘못한 대로, 우리가 죄를 짓는 대로, 만약에 그렇게 벌 받는다면 아마 죄 짓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쉽지 않죠. 그 행한 대로 보응한다고 하는 말은 어쩌면 우리는 다 죽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않으면 우린 다 죽는 겁니다. 길이 없는 겁니다. 이 죄를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사과나무를 심어 놓으면 나중에 사과가 열립니다. 아마 이 진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할 것이고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여기에 보면 심는 대로 거두는 그런 법칙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열매가 영생과 존귀와 영광과 평강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의 열매는 전혀 다릅니다. 진노가 있고 분노가 있고 환난과 곤고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꾸 악을 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 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믿으면 구원함을 얻게 되는 이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안 구원해 주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선물이기 때문에. 주는 사람 마음이. 또 다른 사람을 구해줬다고 해서 죄인을 구해줬다고 해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 구해줬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이 사람이 자꾸 악을 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구원 받을 수 있다 없다 저는 말씀을 못 드려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악을 심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악을 거두게 됩니다.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그 죄로 인하여 환난과 그 영의 환난과 공고가 있고 평강이 없고 두려움과 근심 걱정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자,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다 복 받고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법칙 가운데 살게 되어 있어요. 자연 현상에서 나타나는 만유 인력의 법칙, 위에서부터 중력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는, 또 질량이 불변하는 법칙이 있어요. 고체를 기체로 만들어도 무게는 같다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두는 이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내가 정말 영생이 있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과 강건함과 축복하심을 받는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자. 선을 심자. 선을 심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선을 많이 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잘 되기를 원하지 마세요. 선을 심어서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법칙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영적인 법칙 심는 대로 거두라.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것도 포함되지만 돈을 많이 가졌냐 세상의 명예가 높으냐 권력이 있느냐 이런 외적인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판단하거나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바라보고 계신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중심.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 집중하여 남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그런 것에 민감합니다. 우리가 민감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졌다고 교만하고, 예, 그리고 자기들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더 깨끗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런 착각을, 교만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요, 교회 다닌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죠.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착하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남과 비교해서 내가 착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자꾸 바라보기 원하는 이것과는 달라요.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교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분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을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자기 자신의 의를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우리의 내적인 마음, 여기에 더 신경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율법을 아는 사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 율법을 듣는 자가 문제가 아니라, 설교 듣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설교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자, 이 법칙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을 많이 심으셔서 그 선의 열매, 영광과 존귀와 영생과 평강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양심. 율법이 없는 경우, 본성으로 율법을 지킬 때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런 자들은 양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서로 고발하고 변명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양심이 우리 속에서 서로 고발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양심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 인류 가운데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최소한의 마음의 법입니다. 양심이요. 최소한의 마음의 법. 그게 양심이에요. 이거는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어요.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하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역시 좋지 않습니다. 마음이. 왜냐? 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자각하는 것도 이 양심의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입니다.
고발하니까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양심이 많이 희석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우리의 믿음이 지켜질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양심이 무너진 대로 그렇게 자꾸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양심이 화인 맞았다. 화인. 불 맞아가지고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딱딱하게 굳어서 작동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뜁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회가 가치관이 바뀌고 불의가 판을 쳐도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심는 대로 거두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영생과 평강으로 축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내면을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먼저 바르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선을 행하는 섬기고 사랑하고 또 구제하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작은 것부터 어린아이에게 물 한 그릇 떠다 주는 것부터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